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후렴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이곳에 온 모든 이들에게 위로함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와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깨 좀 푸시고요. 어제 또 늦게까지 또 기도에 참석하시다고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는 사람들은요, 슬픈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참 안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복음 안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 애통, 어떻게 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통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겠죠. 우리는 아픔 때문에 울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영상을 보았다 그랬죠. 그 영상에서 100년 전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시절에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떤 영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짜 폐허 속에서요, 그냥 무릎 꿇고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손을 들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주야 주야 외치고 이렇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의 그 울음은 사실은 전쟁에 모든 가족들을 잃었기 때문에 울었던 눈물이고 너무 아파서 울었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는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도라 이렇게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한국식 기도, 그것이 통성기도이거든요. 주야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왔더니 이것은 복이 되었어요. 그 아픔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것이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가 능력이 되었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또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도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면 그냥 슬픈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관된 한 가지가 뭐냐면, 너의 아픔에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위로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내가 끌어안았을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 가져와 모든 것들을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그 눈물은 복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도 이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사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말씀인데요,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 이를 뛰어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요, 그냥 그것을 고난으로 끝났으면 고난인데 이것을 내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어떤 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정답처럼 종교적인 언어들을 그냥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라 그러고 그냥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심령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그냥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 피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그냥 기뻐해야 되는 정답 때문에 나오는 어떤 피상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던 시편의 기자는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끌고 간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와,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게 이렇게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나오는 축복, 내 고난도 하나님께로 가져왔더니 은혜가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애통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나의 죄성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신랄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죄의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만들어놓은 이 아픈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는 많이 울어본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 실존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비참과 공경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데 내 삶은 또 여전히 무너지는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애통함의 자에게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실존을 경험한 자, 내 본성이 죄로 가득한 것들을 아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냐면요, 절대 남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우주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는 자이거든요. 그런 자는 감히 누군가의 잘못을 가지고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송구하여서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것이 정말로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애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많은 죄의 수렁을 보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결단하여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할 줄 아는 자는요, 겸손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냥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내가 빕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모든 것은 간데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데, 나는 여전히 더럽고 나는 여전히 추하고 내 본성이 이러한데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냐에 대한 송구함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건 거죠. 이 복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만 배고파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자는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 거죠. 그러니 자연스러운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결정하시고,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이것이 기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한번 멈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요,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죄인됨이 커져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을 보며 다시금 눈물이 솟아나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눈물이 메말라 가요. 교회 모든 것들은 아유, 목사님 이런 설교 하시려나 보다 알아가요.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십시오. 눈물이 회복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위로자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것을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자는 나의 가장 더러운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셨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사 내가 더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신 것 아버지여 진실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게 온 모든 위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눈물을 복된 애통으로 만들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애통할 상황 속에서 이 애통을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였는데,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눈물을 복된 애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가져 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됨을 다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죄성과 싸워가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